20절 말씀 보세요.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난한 자가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 이 가난, 여기에서 가난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뭐 poverty라고 하는 그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웃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리고 스스로의 궁핍함들에 빠져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라고 하는 것 역시 마음이 풍족한 것이에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본다면 지나갔던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지나갔을까요? 아니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했던 이 사마리아 이방인이었는데 이 사람은 뭐 풍족해서 나눌 수 있었던 것인가요? 아니죠. 많아서 나눈 게 아닙니다. 제가 어른들 그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라고. 많아도 쓸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그런 얘기 어른들에게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육체적으로 아니면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우리 안에 풍족함으로, 우리가 넘치는 것으로 저수지와 같은 마음으로 흘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할까? 21절 특별히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서 보십시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시장, 재래시장 가시면 글쎄요. 제 기준이니까 꼭 저를 따를 필요는 없는데 저렇게 앉아서 남루하게 나무를 팔고 막 그런 분들, 뭐 나물 뭐 2,000원어치 팔고 이런 분들, 이거는 절대 깎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있는 대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이거 1,000원 더 드릴게요 하고 오히려 더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좀 인색하지 않고 좀 넉넉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직장 생활 하시다가 식당 가시면 조금 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 생활을 오래 경험하지 않았는데 미국 문화 중에 아직도 인상 깊은 게 뭐냐면 그 해피아워입니다. 해피아워. 그러니까 행복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레스토랑들이 어느 딱 일정한 시간에 해피아워를 두고 그 시간에는 음식값을 절반 이상으로 떨어뜨리기도 해요. 근데 우리 한국에도 이런 문화를 받아들이는 식당들이 이제 프랜차이즈 식당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식당들을 보면요. 대개 저녁 피크 타임을 지난 뭐 8시 반부터 장사를 접기 전에 한 1시간 정도 이걸 해피 아워 이렇게 정해 놓고 그런 서비스를 한다 그래요. 그런데 미국 고급 레스토랑들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분주하고 우리는 이게 지금 피크 타임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대에 해피 아워를 딱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대에 정말 히스패닉이나 아니면 가난한 아시아인들이나 유학생들이 야, 저 식당에서 저 음식을 이 정도 가격에 먹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미국 생활할 때 제가 정말 놀랐어요. 제 선배가 저 식당, 근데 엄청 비싼 레스토랑인데 해피아워가 있다고, 그 시간대 가면 정말 싸게 먹을 수 있다고. 야, 이게 미국의 합리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배려잖아요. 우리처럼 생색내기와 같은 배려가 아니라 정말 이거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저는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디테일하더라고요. 그리고 팀 문화도 저는 뭐 좋아 보여요. 내가 한 15% 정도 내가 더 줄 수 있는 마음, 그런 게 저는 좋아 보이더라고요. 좋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유학생들을 보니까 지금 우리로 본다면 마치 커스트코나 이마트 같은 큰 창고를 어느 캘리포니아 쪽에서 경험했는데 그 창고를 어떤 자선 단체가 운영을 했나 봐요. 그런데 뭐냐면 식료품을 무료로 가져가는 거예요. 식료품을 무료로 가져가는데 우리처럼 어떤 몇 개의 개수의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입구에 카트가 있는 거예요. 그걸 끌고 정말로 월마트 같은 곳을 한 바퀴 쭉 돌면서 원하는 만큼 담아서 그냥 가면 돼요. 어떠한 제재나 어떠한 뭐 이렇게 없어요. 야, 그래서 그때 제가 야, 이게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구나. 이 나라가 왜 선진국인 줄 알겠다. 홈리스를 향한 배려,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이런 식료품을 무상으로 나눌 수 있는 배려,
그리고 또한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해피아워, 이런 제도를 보고 '야 멋있다. 아 이게 도입돼야 될 텐데.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한국도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직 전혀 못 따라갑니다. 흉내만 내는 것 같은데. 그런데요. 제가 뭐 사대주의처럼 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문화를 위해서 교회가 앞장서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길 원하고요. 저 가련동에 보면 세강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가까이 사는 고현숙 권사님도 있는데 그 세강교회 원로 목사님이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후배 목사들에게 한번 이렇게 목회 실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기는 점심시간에 그 가련동 일대 이렇게 뭐 잘 사는 동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일부러 식당들 찾아다녔대요.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나서 꼭 현금을 지갑에 많이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당에 나올 때 뭐 된장찌개가 만약에 6천 원이었으면 10,000원을 딱 내시면서 그냥 나오세요. 나오실 때 주인이 "거스름돈 받아가세요." 그러면 "아유 뭐 사장님 오늘 더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냥 나오시는 거죠. 일부러 그렇게. 근데 그분이 말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아 멋지다.' 이게 세상 뭐 사장님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럼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이번 주일 오십시오." 뭐 맛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떡을 준비했는데 지난주에 한번 사고를 쳤지 않습니까? 어제 그 부산 떡방앗간 사장님이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사택 주소를 좀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제가 "사택은 저는 교회가 집인데요." 그랬더니 "아 그러시냐."고. 일 주일에 딱 한 번만 이거는 배송을 하지 않고 이 자리에 뭐 그 떡방앗간에 주문해 보신 분들 있겠죠? 근데 이 집이 그러니까 이 배송은 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에게만 제공하는, 그러니까 찾아와서 이게 쪼금만 이렇게 파는 떡이 있대요. 이게 모찌떡이라고. 이게 뭐 팥이 들어가니까 배송하기도 그렇고 뭐 그렇겠죠? 근데 자기들에게 시그니처고 지역 주민들에게만 소문난 떡인데 그걸 잘 포장해서 일찍 보내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지난주 미안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미안한데 목사님이 너무 친절하게 해 주셔서 마음이 너무 좋고 제가 막 이렇게 문자 보냈거든요. 아유 뭐 번창하시기를 기도하고 잘 되실 것이라고, 먹어봤던 분들이 다 맛있다고 했으니까 아마 소문도 더 날 거라고 잘 될 거라고 제가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 설교도 보내주고 했더니 예. 아 목사님 자기도 교회 다니는데 이런 목사님을 못 봤다는 거예요. 제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모찌떡을 어제 보냈다는 거예요. 오늘 도착할 거니까 맛있게 드시고 토요일 날도 특별히 더 잘해서 보낼 거라고 막 이러니까 제가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나누고 조금 더 서로에게 불편하지 않고 있다가 보면 29 절에도 막 그렇게 화날 일도 아닌데 뭘 그렇게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막 뭐 정신도 못 차리고 그게 뭐 장사를 그따위로 하냐고 이렇게 안 하고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다음 주에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그리고 밀로와 선교사님처럼 당시에 이 가난한 조선인들, 특별히 가난한 이웃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고, 여러분 연동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은 한양에 이 서울에 있었던 분이 저 당시에 청주 이런 데는 완전히 촌이지 않습니까? 이런 데 자발적으로 내려가서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이런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오늘 출근하시는 분 있죠? 또 오늘 또 현장으로 나가시는 분들 있죠? 오늘 많은 사람들 만나죠. 아이들 만나고 학부형 만나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좀 이렇게 넉넉하신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절을 베푸세요. 그리고 늘 좀 웃으세요. 웃으시고 뭐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별게 없어요. 여러분 이제 지하철을 타고 예수 천당한다고 예수 믿는 분들이 몇이나 될지 물론 그런 분도 필요하겠지만 그거 말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빛을 발하시면 됩니다. 오늘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그 맥심 커피 한 잔을 타 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어떤 방법이든지 그렇게 하세요. 성경 말씀에 26절 보세요. 이렇게 되면 이게 누구에게 흘러가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제가 앞뒤 얘기를 다 포함해서 이 가운데로 모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또 여유와 친절과 그리고 부드럽게 그런 인생을 살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들이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이런 부드러운 사람에게 올려 그래 사람들이 모이죠. 자식들도 그래요. 엄마에게 더 붙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엄마가 아마 그 부부 중에 더 부드러운 분이실 거예요. "아 우리 아빠는 맨날 승질만 내고 막." 근데 뭐 아빠가 꼭 그런 마음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리가 그래요. 부드러운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고 여기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멋지게 오늘 하루 살아가시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목사에게도 그렇게 대해 주시고 또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저 어떤 경직되기보다는 여러분 제가 때로는 좀 이렇게 건방지게 내가 내 나이가 몇인데 이 목사가 나한테 너무 쉽게 대하는 거 아닌가? 쉽게 대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가끔 이렇게 조금 이렇게 건방을 떨면 그냥 받아주십시오. 다 형님인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백도선 성도님, 가고철 집사님, 안천현 집사님한테 제가 뭐 아주 건방지게 안 하잖아요. 김현범 장로님에게. 그런데 때로는 친근하게 하려고 한번 등을 칠 때도 있고 뭐 밥 사달라고 할 때도 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주시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그렇게 받아주셔서 우리가 어떤 경직된 교회가 아니라 좀 부드럽게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고 서로에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